아담과 하와가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황인종입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분분한 것처럼 백인이다, 아니다, 흑인이다, 황인종이다. 교인들이 논쟁을 하고 옥신각신을 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러자 어떤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 사람은 아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뱀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당장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막연히 하늘 저 멀리 아주 먼 곳에 존재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에덴 동산입니까? 거기는 바로 우리가 사는 처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직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사는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그들이 사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형상을 입고 다가온 사단에게 유혹을 받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가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정욕과 탐욕과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흐려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죄를 짓고 자기들의 어리석음과 수치스러움을 발견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다면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손을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신 줄 확신했다면 달콤한 말로 속이는 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충실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힘쓰고 뱀의 형상을 입고 다가온 사단을 멀리했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일에 대해서 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셨습니다. 좀 어렵고 좀 힘들 때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그 결과로 우리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쫓겨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살았으면 농사하지 않아도 평안하게 잘 살았을 낀데 왜 쫓겨나 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나? 원인은 아담과 이브 할아버지 할머니가 문제다 아이가. 늘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저녁 만찬에 장로님을 초청했습니다. 음식을 잘 차려놓고 식사 기도를 하고 막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손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밖으로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기도도 다 했으니까 먼저 식사를 하십시오. 다 같이 식사를 하십시오. 그런데 요 가운데 있는 뚜껑을 닫아 놓은 요건 그대로 두세요. 제가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것을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참고 다른 곳만 잡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것이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건 꼭 뚜껑을 꼭 닫아놓고 못 열게 하느냐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살짝 열어보았는데 그 속에서 새 한 마리가 푸드덕하고 날아다니는데 이걸 잡을 수 있어야죠. 잡을 재간이 없어요. 목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빨리 잡아서 다시 집어넣어야 하는데 잡을 길이 없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는데 먼지가 자욱할 때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음식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것을 열어보았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도 아담과 별반 다르지 않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고 좋은 것들을 선물로 많이 주셨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보다는 부족한 것만 보고 하나님이 금하신 죄악된 것에 더 집착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이 회식을 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바로 거기에, 짜증을 내고 욕을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온갖 유혹을 받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 벅찹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주님, 너무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묻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를 만들어 놓고 우리 힘으로 도무지 수습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에서도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끝까지 거기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문제를 가지고 가지도 않았고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랑을 풍성케 하시고 날마다 거기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시든지 그렇지 못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거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날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다 보고 계시다가 아담과 하와가 계속 잘못된 길로 나아가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승처럼 묵묵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충분히 기다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다가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무 말씀도 못하는 분으로 알고, 심지어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말씀으로 다루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얼마나 자주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진지하게 회개하고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감격하고 그 음성으로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수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에 성경 속에 나오는 특별한 인물에게나 있었던 일이지 현대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설마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까지 간섭하시고 말씀하실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특별한 이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미리 성경을 펴서 해당 본문인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는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불을 확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계속 핍박하는 자들에게 쫓겨나서 말씀을 전하고 쫓겨가고 말씀을 전하고 쫓겨가고 여전히 옮겨다니기를 반복하다가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까지 이 방해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참 열심도 특심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적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옷을 떨며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옮겨가려고 결심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두려워 말고 계속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우리 심령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크게 말씀하십니다. 의심이 떠나가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 음성을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귀를 막고 신앙생활을 하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신앙을 가지고 자기 목청만 높입니다.
자기만 잘 믿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귓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주실 때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오늘날 읽는 우리에게 우리가 성경을 펴서 성경 말씀을 보지만은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우리 심령에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날은 무덥지만은 각종 수련회, 캠프, 모든 행사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짓고 숨은 아담에게 너의 영적인 위치가 지금 어디냐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벗어나서 도망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아담의 본질을 깨닫도록 부드럽게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빨리 나와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되면 얼른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것을 보고 동문서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이 직접 고백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내 문제가 바로 이것이지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내 입으로 고백해야 치유될 수가 있다. 더 이상 도망 다닐 생각하지 말고 자복하라고 부드럽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쯤 되면 아담이 정직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엎드려야 하는데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기는 먹었지만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잘 만들지 왜 그런 여자를 만들어서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치사한 모습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 쉽게 해결될 것을 변명하고 핑계하고 원망하니까 더 꼬입니다. 물론 하와가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원인 제공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와 책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식구를 전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꼬이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책임을 전가하고 발뺌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남의 탓을 합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자기 잘못은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서 자기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받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단과 원수가 되어서 대적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승리하시고 사단에게 빼앗긴 낙원을 되찾아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김 집사님이 주일날 하루쯤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하고 교회를 빼먹고 등산을 갔습니다. 산에서 그만 길을 잃고 헤매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구사일생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휴하는 안도의 한숨도 잠시, 날은 어둡고 손에 힘은 빠져나가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빼먹고 등산 와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생각하고 울며 간절히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위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김 집사야.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내 손을 놓아라. 예? 이 손을 놓으라고요? 내가 나를 믿는다면 그 손을 놓아라. 그러자 김 집사님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아담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옳은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말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옳은 길, 바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